중국의 진시황 여러분 아시죠? 진시황은 이생의 삶이 너무 좋았습니다. 권력도 좋고 모든 가진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생의 삶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서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찾도록 지시했던 것 알려져 있죠. 불로장생,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영원한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한 기사를 봤어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실린 것인데, 우리가 사는 이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주의 스크립 연구소 그리고 메이오 병원 연구진이 이 꿈을 이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진이 개발한 약품은 세놀리틱스라고 하는데, 쥐에게 한 번 투여를 했는데 이 투여된 이 쥐에게서 골다공증 완화, 척추 퇴화, 둔화, 기력 회복이 확인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노화 세포만 골라 죽이고 건강한 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놀틱스 암 치료는, 이 치료제는 암 치료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약물은 수명이 다한 세포만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치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사를 오늘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장수를 꿈꾸지만, 그런데 제가 한번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그거예요. 장수가 반드시 복인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수를 꿈꿔서 이런 일들을 이루는데 그것이 정말 복인가? 여러분, 탄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여기 탄생이 있으면 여기 죽음이 있습니다. 이 탄생과 죽음을 이어주는 것을 우리가 다리라고 한다고 하면, 이 다리를 우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살다가 죽게 되어 있는데 이 탄생과 죽음 사이에 이어주는 다리를 삶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이 다리가 길고 짧음에 따라서 웃고 웃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진시황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그 다리를 길게 누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리를 길이를 넓히고 늘리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다리를 건너는 동안에 과연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기본 원리는 그리 복잡하지가 않아서 유치원만 다녀도 다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책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잘 살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본 원리 배워서 그저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하면은 바로 웃으면서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잘 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너며 배워야 할 최고의 배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설명이 돼야지 됩니다. 내가 누구냐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다리를 건너는 동안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그야말로 잘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사람의 이력과 배경과 역할과 직함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력서에 쓰여진 그 기록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명문대학 출신이나 지방대학 출신이나 그게 내가 아닌 것입니다. 대기업 간부나 작은 가게 주인이 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양인이나 서양인이 나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소는 되지만 참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걸 발견해야지 삶과 죽음 사이의 다리를 건너면서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 누군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피에타상이나 다윗상 같은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작품을 만들 때 이미 조각상이 그 대리석 안에 있다고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낼 뿐이죠. 그래서 원래 존재해 있던 그것을 꺼내 주었을 뿐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 평생 추구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데 영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원래 존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조각가처럼 내가 아닌 것들을 일생을 통해서 깎아내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아닌 것을 나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더 강화하고 빛나게 하려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현실에서 쓰고 있는 이 가면과 역할들이 우리의 자아를 사실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감추는 것이다. 나 참 나를 가리고 있는 바위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될 때, 나를 가리고 있는 바로 나 아닌 그것들을 깎아내면서 내 속에 있는 참 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현실에 쓰고 있어야 하는 이 가면과 역할들이 우리의 자아를 파묻는 바위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바로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역사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 할 때 사람을 택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택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데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어서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그는 삶의 방향을 정했고 그대로 나가는 삶의 시행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당시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돌에 맞아 순교 직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서 오금이 절어들고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하얗게 질려야지 되는데, 근데 하얗게 질리지 않았어요.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진정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그 스데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됐다고 하면 그건 미친 것입니다. 그건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스데반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 그것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어떤 큰 수술을 받게 될 때 마취제를 넣고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 사역에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와 같은 평안한 마음을 주셨고, 그런 고통을 친히 느끼지 않도록 하셨기에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냐,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고 왜 해야지 되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분명히 알았던 이 스데반이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최후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바로 안 사람의 모습이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스데반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고 하는 것, 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찌그러들고 억지로 할 때 천사같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면 여러분들의 얼굴도 환하게 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천사 같은 얼굴 해보세요. 그냥 안 됩니다. 그냥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웰빙이란 말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되는데, 웰빙 주택, 웰빙 요리, 웰빙 휴가, 웰빙 다이어트, 도대체 웰빙이 뭐예요? 우리말로는 복지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잘 사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 거 웰빙입니다. 근데 정말 잘 사는 삶이 누군가?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웰빙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말고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답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웰빙하고 있는 것입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웰다잉을 준비하는 거예요. 진정한 웰빙은 웰다잉,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죽을 준비를 잘하고 산 사람이다. 죽음이 다가올 때 너무나 두려워서 사지가 떨리고 오금이 저리고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얗게 변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이 다가올 때 이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이 그 얼굴이 변하는,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을 보았기에 자신이 갈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아서 이와 같이 이렇게 천사의 얼굴로 변하는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산 것이 웰빙, 그야말로 잘 산 삶이라고 봅니다. 그 증거는 세상의 집착을 떨쳐내고 자유한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웰빙, 진정한 웰빙은 웰다잉, 잘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건데,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구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잘 죽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더라.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이든지 바울 서신에 보면 은혜, 권능, 은혜, 사랑, 은혜, 진리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반드시 앞섭니다.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권능과 은혜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성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담대한 파워풀한 능력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권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에게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스데반의 삶이 외유 내강적인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주 안에 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기 때문에 연약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하고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스데반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에 이런 권능이 그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9절과 10절에서 보면 그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과 대항하여 맞설 때 이와 같이 합니다. 한 명도 아니고 정말 많은 대상들을 향하여서 그런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스데반을 고발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엎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을 해하려고 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왔지만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요, 스데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주 안에 속한 자예요. 주 안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수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주 안에 속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맞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런 성령의 말함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게 될 때 그 어떤 논쟁으로부터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이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는 굽히지 않고 자기가 반드시 말하고 선포해야지 될 내용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게 여러분 지금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자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된 형상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지금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진 않았죠.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이 할 일, 그 일을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지 못하고 지상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천국에 가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상에서만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 아무 생각이 없으죠? 혹시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서 하고 지상에서만 할 수 있는 일, 천국에서 못하는 일, 그게 뭐냐면 죄 짓는 일이래요. 천국에서는 절대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것에는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천국에서 찬양하면서 지내는 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또 필요 없는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목요 전도대 얼마나 힘드세요? 매주 목요일 날 나가서 저 우리나라 뭐 같은 동족도 아니고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지 나눠주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지 못할 일이니까 이 땅에서 실컷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복음 전할 일 없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 지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정말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나는 오늘 가는 게 제일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연연치 않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 언제라도 좋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좋잖아요. 모두 구원받고 오늘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우리가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생에 연연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진실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은 그것은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제일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잘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는 언제 어느 순간 나에게 마지막 순간이 와도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I'm ready to go. 하나님은 내가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데려가시면 눈물도 없고, 빨리 데려가시면 상처도 안 받고, 빨리 데려가시면 마음의 고통도 없고 육체의 고통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두시는 것은 죄 짓게 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그 일, 죄 짓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그 일,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이 땅에 머물러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애가 한 해 한 해 더 늘어가고 장수하는 것을 그냥 이 땅의 낭만 위에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또 여러분 학교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내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어서 하나님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상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 할 수 없는 그 일, 자신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그 상대들을 향하여서 그는 지상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이 그를 사로잡게 될 때 돌팔매질로 인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얼굴에는 환한 천사같이 되며 그들 앞에 담대히 전해야 될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맡은 사명을 책임있게 완수했을 때입니다. 우리 사랑의 집짓기 팀이 가서 우리 이번에 가서 2채의 집을 짓고 근데 한 채를 70%밖에 마감하지 못했으니까 좀 마음이 좀 껄껄할 거예요. 다 짓고 왔으면 더 후련하고 좋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것은 맡은 사명을 책임있게 다 감당할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더욱더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매일매일의 사명이 있고 평생을 위해서 이루어질 그 사명이 있는데 매일같이 사명을 이루다 보면 평생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참 기뻐요. 저에게는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 가면은 주일날처럼 그렇게 좋을 때가 없어요. 주일날 오후는 정말 여러분 저에게 안식입니다. 좀 이렇게 릴렉스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여러분들의 눈망울을 보면은 말씀이 이게 들어가는 것인지 말씀을 외면하는 것인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바라보는 얼굴을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른 것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제게 큰 기쁨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해가고 나면 저는 기뻐요.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오늘 이 하루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일날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 되면은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내게 맡겨진 사명, 이렇게 하루의 사명도 있고 평생의 사명도 있지만 매일매일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은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끝내지 못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끝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가까운다면 어떻겠어요? 결코 평화로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탄생과 죽음 사이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긴 다리를 건너면서 스데반은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기의 존재,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의 목적, 이것을 발견했기에 그는 이처럼 천사 같은 얼굴로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살기 등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차분하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굳히지 않고 굽히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스데반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라. 이 스데반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그 사명을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지만 그 고통을 겪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이기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고통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삶에 무엇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어요?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기 그 모습 속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마지막 그 순간에 세상에 무슨 연연하는 게 있겠어요? 세상에 무슨 집착이 있겠어요? 이제 죽는 그 순간에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스데반의 마음이 청결했습니다. 오직 하늘나라만 바라고 주님만 바라는 그 청결한 마음에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여기서는 서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그 고통을 당하는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영적인 경기를 하는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지금 피니시 라인을 지나오려고 하는 그를 응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경기를 보다가 막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될 때는 우리 막 일어나서 응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나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게 주어진 사명,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지 않고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도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이룰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 우리 스데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고요, 부러울 것이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상하고 모략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섭섭해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매일 사람만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분 계십니까?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주는 도전 가운데 감동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네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내 마음을 움켜들게 하고 내 마음에 분을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는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는 그런 은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과 비난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과 비난을 그대로 당하면서도 스데반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분노와 그들을 향한 원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스데반이 당하고 있던 그 일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중상하고 모략했던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당했던 그대로 여기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사람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매수하는 겁니다. 사람들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을 매수하고 충동질합니다. 충동질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됩니다.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다.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겪었던 그 일을 똑같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그 일을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겪고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권능이 임했을 때 또한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대적자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 우리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사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 매수하고 충동질해서 거짓 증인 세워서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의로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할 때 그거 여러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이런 대적자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회적으로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진심으로 대적자를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자기 자신이 주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 역시 큰 죄로부터 사함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정말 엄청난 죄로부터 내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데반이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자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자들, 모략하고 중상을 꾸미는 자들에게서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원수들의 죄를 묻지 않고 진심으로 용서하면서 맡은 일을 다 이루고 순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영혼으로 천국에 올라서 그는 하늘나라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처럼 여한 없이 할 일을 다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을 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야말로 여한 없이 이루길 원합니다. 내게 할 일이 꼭 세상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얻었다고 하면 좀 가치가 달라져야죠. 보는 세계가 달라야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좀 있어야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명줄이나 늘리려고, 이 생의 다리나 늘리려고 그렇게 안간힘 쓰지 마시고, 이 다리를 건너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내 자신을 알고 그래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여한 없이 다 감당하고 어느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잘 산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참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전하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 정신의학자이고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서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건데 그 책에서 저자 로스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그것을 지금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스는 죽음을 앞둔 500여 명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이 쫓기듯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서야 별을 보고 싶다, 바다를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지금 그들을 보러 가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 인생 수업에 실린 실화입니다. 9살 난 인생, 9살 인생을 산 소년의 이야기예요. 9살 인생을 살면서 그는 엿새 동안 암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지한 이 소년이 아버지에게 3년 동안 차고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자전거를 꺼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소년의 가장 큰 소원은 그 자전거를 타고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 자전거를 꺼내달라고 하면서 아버지 그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좀 달아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9살 난 소년이 그 말을 하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래 소년들이 앞바퀴를 들고 뒷바퀴로만 달리거나 자전거로 온갖 재주를 부릴 때 그는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달아야지 자전거를 탈 수 있었으니 창피한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게 소원이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는 그 사정을 알아서 속으로 울며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자전거가 이제 보조바퀴가 채워져서 소년 앞에 섰습니다. 소년이 아빠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아빠, 엄마를 꼭 붙잡아 주세요. 엄마는 소년이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동안 계속해서 그 아들을 붙잡아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소년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소년은 혼자 이 아이는 동네를 돌고 싶었어요. 그것은 마지막 소원을 빼앗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빠가 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그 엄마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였고, 엄마는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아이를 보호해주고 싶은 충동을 꾹 참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달린 동안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흘러갔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파리하고 창백해서 아무도 그가 자전거를 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힘겨워 보이긴 했지만 동네 모퉁이를 돌아서 균형을 잡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엄마에게 하는 말입니다. 엄마,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방으로 오라고 해주세요. 그 후 2주 뒤에 소년의 1학년 동생이 형으로부터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동생의 생일에 자신이 곁에 있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삶의 시간도 기력도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태에서 소년은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동생의 그 자전거를 물려줌으로 자신의 마지막 꿈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타야 할 자전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타야 될 그 자전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타야 될 그 자전거, 그리고 그 자전거를 물려줌으로 동생에게 기쁨을 줬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타야 될 그 자전거는 복음을 전하는 배달 자전거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배달 자전거 끝까지 타야 될 것이다.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천국에서 상급이 클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만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조롱하고 고소하고 핍박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도 보혈을 흘리셨기에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4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 마음으로 새기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다 압니다. 누구도 용서하기 어렵고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다리를 건너는 우리, 지금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모두 품고 사랑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